시편 12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돼 있지요. 이 작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반겨주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대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가 5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매 절마다 성도를 표현하는 말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도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그의 백성이라 3절에서는 의인들이라 4절에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다 한 가지로 공통점이 1절로 귀결됩니다. 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를 다 그분께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요? 시온산이. 자,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특히 당시에 예루살렘 지형은 사방으로 큰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요새와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2절에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특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들은 크가는 여정들 속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 성 가운데 산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음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르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을 딱 포위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아무리 강한 대적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하는 표현을 3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규라 하는 건 뭡니까? 규라는 것은 왕위의 상징이죠. 악인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르시고 지키시면 아무리 강한 권세도 엄습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에 딱 맞는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람의 왕이 엘리사 때문에 늘 골치를 앓아가지고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사방으로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하나를 잡자고 그 많은 군사를 들여서 이제 성을 다 포위해버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창문 밖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군대가 다 두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죽게 되어서 엘리사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지요?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었더니 무엇을 봤습니까?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다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마치 그 표현입니다. 악인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여 두르고 있을지라도, 그죠? 악인의 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엄습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밖에 대적으로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로 빠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신앙이 좋고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속으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굽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고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죄악된 길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악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 악함을 붙들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시기까지 그 악함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선대하시지 않으면, 성도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도 명확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6편에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엄습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그 죄악된 길로부터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5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고 사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십시다.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